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 투구를 쓰자.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6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땅. 먼저 철로역정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한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 공기는 낯선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졸리게 하였다. 여기서 소망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잠이 무겁게 몰려왔다. 소망, 저는 지금 졸음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무지 나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누워 한숨 잡시다. 크리스찬, 절대로 안 됩니다. 잠을 잔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망, 왜요? 수고한 자에게 잠은 달콤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낮잠을 잔다면 우리는 다시 생동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목자 중 한 분께서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한 말을 기억 못하십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잠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만 합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곳에서 저 혼자 있었다면 잠을 자거나 죽음의 위험을 만났을 것입니다. 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한 지혜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동행한 것은 저에게 은혜입니다. 당신은 수고에 대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자 그러면 졸음을 막기 위해 좋은 대화를 합시다. 두 순례자의 대화 내용은 죄와 회심의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네. 마법의 땅에서 이 두 순례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는 졸음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탐험을 하다가 체온이 자꾸 떨어지고 추위는 너무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점점 이제 잠이 들게 되면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 영적으로 잠드는 건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잠으로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슨한 사람은요 희한하게 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자체가 각성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정신은 맑고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육적인 잠이 많을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게으름 아닙니까?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또 영적으로 잠도 별로 안 오고 그리고 정신도 맑고 그러면서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별개로 볼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상도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경고도 안 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오타가 났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이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러분들 먼저 이 구절 먼저 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인식 없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요즘 뭐 젠더 이데올로기 하는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근데 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면 소위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적 정체성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적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가 하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되고 내가 여자인가 하는데 나는 남자인가라고 하는 혼란을 겪게 되죠. 근데 그런 혼란을 겪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 하는 일이에요. 교육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화에서 처음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제 아내로 하여금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아내를 이제 죽이는 그런 영화였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칼럼에서 읽어서만 압니다. 근데 아내가 이 가스 등불을 보면서 가스 등불이 희미해진 것 같았는데 희미하지 않아. 그 여전히 밝고 괜찮아. 여자가 자기가 보는 것을 계속 의심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을 내가 보니 아무리 봐도 희미한데 그건 당신이 잘못 보는 거야. 당신 요즘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거 희미하다 그래? 그 사람을 진짜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봐. 희미하지 않은데 난 희미하다고 보나 봐. 근데 이게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남자아이야. 남자라고 하는 거 자꾸 암시를 하고 너는 여자아이야. 여자라고 하는 거 자꾸 암시하죠. 여러분 오히려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문제시하는 이 사람들 소위 성 정체성은 사회가 교육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지네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성 정체성은요. 20대쯤 됐을 때 그 정체성이 제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힙니다. 그 이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성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불분명해요. 근데 그런 불분명한 아이들한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자살을 빨리 합니다. 그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스라이팅 그거 기억하면 안 돼요. 정체성 얘기하자는 거예요. 정체성.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지금 기독교가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미 해제를 시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시켰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교회들은요.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한 13%, 12% 그 정도 된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직 유보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몇 %래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냐에 관한 정체성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되지. 제가 오늘도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 교회는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썼지만 도대체 우리가 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영적 자살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적 자살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교회에서 평소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이탈하는 일탈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런 것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둠에 속했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어둠에 속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면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흔들려야 정상이에요. 흔들려야.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의 확신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아니, 구원의 확신하고 지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잘 보고 확신 없으면 떨어집니까?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는 가끔 하다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동화되고 그걸 믿는 거 보면 야, 이 종교가 아편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개떡같이 봤는데 확신이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을 꽝 쳤는데 그래도 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 야, 이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보고 상식이 안 통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같은 기독교인들하고도 상식이 안 통하는데 이건 상식 문제잖아요. 우리의 확신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을 주시는 주체는 우리의 감성이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확신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 가운데 거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자가 존재하는 방식이 빛으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 속성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속성에 부합한 열매를 맺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내가 빛된 삶을 살고 빛된 삶을 사니까 확신을 얻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논리적인 거죠. 굉장히.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삶을 안 사느냐? 그렇지는 않죠. 살 때가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죠.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영적 디프레스가 있을 때. 근데 이런 삶은요 지속적이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방식, 그의 정체성 자체가 빛의 자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 상태에 계속 머물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훈육을 하신다 했잖아요.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간섭하신다 그랬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부모가 가만히 놔두질 않죠. 어떻게 하든지 징계를 하든 권면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녀가 빛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목회자들, 온갖 쌍욕만 입에 달고 살고 온갖 불법과 이상한 방식으로 교회와 사회를 막 무리를 일으켜도 그 사람을 뭐 참된 선지자다, 그런 사람들이 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속지 마세요. 저는 그거에 속는 거 볼 때마다 저는 이건 아편이다, 아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간섭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간섭받는 것이 유익한가? 악한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악한 일의 정점에 앉게 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거 했는데 이 조그만 악을 보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렁뚱땅 잘 넘어가지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게 징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큰 죄를 저지르는데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사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거를 우리 속담에도 얘기하잖아요. 바늘도둑이 뭐 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요. 바늘도둑질 했을 때 다리몽댕이를 분지러 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거짓말 한 번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도 괜찮네. 그 좀 더 큰 죄 저지르죠. 근데 그것도 얼렁뚱땅 잘 넘어가고 속임수가 잘 먹혀 들어가고 내가 사기치는 게 잘 먹혀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자꾸 담대함이 생기면서 나중에는요, 이 소도둑 된다니까요. 자녀 교육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제일 피곤한 게 뭡니까? 하나님, 딴 사람들은 그 잘도 이리저리 그냥 다 넘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간섭이 심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되게 억울했던 게 그거잖아요. 딴 친구들은 뽑기 하는데 들춰보는 거 다 안 걸리는데 나만 걸려.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뽑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맨날 저는 꽝만 뽑히니까 너무하잖아요. 딴 친구들은 뭐 뽑으면은 뭐 왕 나왔다, 뭐 나왔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항상 꽝이에요. 그래서 근데 딴 친구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 했더니 주인 아저씨 안 볼 때 이렇게 옛날엔 종이 2장 겹쳐가지고 이거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춰보면 안에 꽝인지 뭔지 다 보여요. 어느 위치에 뭐가 나오고 뭐 그렇다. 그래서 아저씨 이거 뽑았어요. 그럼 아저씨가 또 속고서 그래? 야, 넌 항상 뽑을 때마다 좋은 거 뽑냐? 그럼 속은 거죠, 사실은요. 저도 한번 해봤죠. 해봤는데 그거 왜 들여다보냐고 아저씨가 걸렸죠 뭐. 다시는 안 했어요. 다시는. 왜냐면 그게 복인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나는 이런 거 하나조차도 잘 안 되지?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안 되는 게. 간섭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도요, 한두 번 안 해도 괜찮은 거, 여러분, 그거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해서 안 돼야 돼요. 그게 한두 번 주일 성수 안 했는데 안 하니까 정말 크게 혼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일평생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 안 해도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좀 안 하고 기도 생활 좀 떼어먹고 뭐 하고 해도 뭔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큰 범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본성에 충실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6절부터 8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들은 다른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과 같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이라. 여기서 자다라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자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든 게 무감각해지잖아요. 모든 기능이 다 오프되잖아요. 그렇죠? 잠은 어떻습니까? 일단 안 보여요. 눈을 감으니까. 그렇죠?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잠은 어떻게 해요? 감각이 무뎌져요. 때려도 잘 모르죠. 그죠? 그게 자는 상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상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특징과 영적으로 깨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정말 바짝 깨우는 사람은요, 예배에 별 말씀 안 해도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살짝만 간섭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 영적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적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짝 건드려서는 전혀 감을 못 잡고요, 막 어퍼컷을 날려야 그제서야 이거 뭐가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사업이 망하고 뭐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고 뭐 이 정도까지 가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적으로 하도 둔하니까 그런 거예요. 둔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섭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요, 조금씩 조금씩 깨닫길 바라는 방식. 그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쑥대밭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들었으니까, 영적으로 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몇 번 보냈더니 잠자는 거 흔들어 깨운다고 왕이 열받아서 그 선지자를 죽여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 이제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심판과 저주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짜증나죠. 그러니까 마치 그거잖아요. 너 그거 맨날 잠만 자면 그거 학교 성적 바닥 쳐너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짜증나니까 막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그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단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조금씩 주시죠. 조금씩 주시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잠들었으니까. 감각이 무디니까. 그죠?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각성을. 이게 무분별한 거죠. 이게 무감각한 겁니다.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를 듣고 등한시하던 롯의 두 사위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롯이 두 사위한테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하죠.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여기 우리 도망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근데 농담처럼 여겨요. 농담처럼.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때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아들여요. 왜요? 이게 잠들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눈만 뜨고 있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속 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이 아무 느낌 없이 들어요. 이게 애간장이 타요. 애간장이. 느낌 없이 들을 상황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정말 두려움으로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걱정이 되죠. 저거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저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나. 여러분, 지금 별일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지, 그게 좀 더 지나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려칠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면요,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자로만 알지 마십시오. 이걸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거 참 어떻게 인생을 살려가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요, 많은 불신자들에게 경고 시간이에요. 경고의 기간. 그렇잖아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의리의리한 방주를 줘? 그러니까 배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봤을 때 노아의 행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약간 사이코 같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방주도 아니 지네들 탈 거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그 가족들 그 위한 방주면은 그냥 보트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잠수함을 만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의리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그 이해가 안 되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바로 경고하는 기간이라는 걸요. 뚝딱뚝딱 하는 그 망치질 소리가 그들의 귓전에 울리면서 이게 경고였고요. 그리고 그 의리의리한 배를 짓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경고였단 말이에요. 왜요? 방주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주 자체를 통해서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다 강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고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평범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좀 특이한 시대입니까? 특이하죠.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친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처처의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그리고 과학 문명의 극도의 발달, 그리고 동성애가 온 세상에 퍼지고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이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데 잠이 와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이게 죽은 거죠. 영적으로 잠든 거죠. 느낌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심각성을 느껴야 되잖아요. 아, 지금 자다가도 깰 때구나. 자다가도 깰 때인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이 어찌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그 사람들 즐겁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시대를, 천지를 분별하는 데는 민첩한데 시대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해요. 천지는 분별 잘하죠. 왜요? 당장 먹고 사는 거 직결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에는 굉장히 예민하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굉장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내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뭐 돈을 더 잘 버냐? 그리고 취직도 잘 되냐? 우리 그런 거에서 굉장히 예민하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천지를 분별하는 데 굉장히 민감하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시대의 표적은 그냥 장님이라도 보일 정도로 시대의 표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건 점점 둔감해지죠. 점점 둔감해지죠.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장터 비유하고도 직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했죠. 이거를 예수님이 뭐로 표현했죠? 피리를 붐, 천국잔치, 혼인잔치.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관한, 천국 혼인잔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춤을 안 춰요. 무감각하죠. 무분별하죠. 반응이 없죠.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 뭡니까? 이게요. 곡을 해도 울질 않아요. 반응을 안 해요. 마음을 찢으며 저게 바로 내 죄입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이 세대 굉장히 심각합니다. 초고도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 통제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회 보면서도 여러분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일상의 삶에 완전히 거기에 잠들어서 점점 둔감해져가는, 이게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육신적인 잠으로도 나타난다니까요. 육신적인 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잠이 많아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맨날 뭐 이렇게 잠이 많은지.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요. 청교도들은 영적 중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면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니 듣질 못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단 말이에요.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아예 듣질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듣질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제가 솔루션을 아무리 제공을 해줘도 듣질 못하니까 솔루션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미움받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옥 형벌로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그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듣는다면 예배당 자리 꾸역꾸역 차고 앉아도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어차피 허당인데 뭐.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처한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죠.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자들에 관해서 내가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다. 이거를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로 비유를 하냐면 문둥병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 질병이 심각한 상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감각이에요. 그게 성경이 제일 많이 경고하는 부분이거든요. 문둥병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손 씻는데 손가락 마디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요. 근데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경이 녹아버렸거든요. 그러나 관절도 녹고 신경도 같이 녹고 그러니까 문둥병을 죄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귀고 코고 손가락이고 뭐 발가락이 하나씩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데 문제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 심각성을 못 느껴요. 이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이 점점점 파괴되어져 가요. 나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씩 다 파괴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그리고 자기의 인격이 파괴되어져 가고 하나씩 자기의 삶이 다 파괴되어져 가는데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 심각성을 못 느껴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니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문해 봐야죠. 나는 영적으로 예민합니까? 나는 영적으로 둔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합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밤에 취하지 말고 낮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의 특징을 밤에 취하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풍조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잠에서 결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 뒷조사를 안 해봐서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취해 있든지 도박에 취해 있든지 돈 버는 데 취해 있든지 세속적인 무엇인가 취해 있어서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죠. 그 옛날에 제가 여러분한테 비유로 설교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도를 배우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산에 올라가서 어떤 도인한테 제가 도를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저한테 도를 가르쳐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해요. 그래서 한참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도에 대해서 그 산에 있는 그 도사하고
한참 대화를 딱 나누는데 도사가 그 술잔을 딱 들더니 잔에다가 이렇게 술을 붓죠. 술을 붓는데 술이 넘치는데 계속 부어요. 그래서 도사님 술이 넘칩니다. 그만 부으시죠. 아닙니다. 아니 넘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넘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넘치고 있잖아요. 넘치고 있죠. 당신의 술잔에 당신의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술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산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술잔이 비워지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얻으려면 우리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비우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비우지 않은 상태에 뭘 채우려고 하면 탈납니다. 여러분 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항상 그리스도로 목말라 있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을까? 내가 그 은혜의 그 부유함에 내가 더 온전히 참여할 수 없을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죠. 느낌이 없죠. 어떤 사람에게 느낌이 있냐면 정말 목마른 사람한테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느낌이. 옛날에 우리가 그 80년대 이후에 90년대나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그 CF 광고가 있는데 그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산다는 앤가 봐요. 혀가 약간 꼬여서 발음해요. 느낌이 달라요. 그런 어떤 아가씨 있었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1인지 $2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달라야 하는데 음료수 광고였거든요. 시원하게 한 잔 딱 마셔서 느낌이 달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배가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걸 못 느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산의 진미, 진성찬에 딱 있어도 다 그 음식이지 뭐. 그래서 우리 뭐라 하죠? 배가 불렀구만. 그죠? 근데 정말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땐 느낌이 다르죠. 이 음식이 그런 음식이었네. 우리가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한테 비로소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느낌이 오냐면 진짜 목마른 사람, 진짜 줄인 사람,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밤에 자고 취한 사람들, 아무리 어떤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울 방법이 없어요. 도울 방법이. 이 세상의 풍조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잠에서 결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왜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유행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 세상 풍조에 굉장히 예민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오는 공격은 이 세대의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철학적으로 오는 수많은 위험성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오는 위험성들, 이런 것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분별하도 애를 쓰는 거냐면, 그게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옴과 동시에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맛을 못 느껴요.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냥 세월만 때우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근데 그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것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한쪽에서는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쏟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럽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정상인 줄.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 질병이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거죠. 특히 스마트폰이나 영상 매체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놈의 스마트폰.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아니 가사가 바뀌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리에 이제는 그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차량조차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차를 운전을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시스템은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것은 앞으로 그것을 겨냥하고서 나온 거예요. 집안에는 모든 가전 도구가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다 컨트롤되죠. 예. 뭐 우리처럼 뭐 구형으로 사는 사람들 말고 요즘에 좀 신형으로 사는 사람들은 추운데 뭐 방에 그 온수 보일러 틀어놔줘 탁 누르면 딱 뜨뜻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에어컨 틀어놔줘 하면 알아서 틀어놓고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기밥솥에 스위치 넣어줘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줘요. 하이 빅스비. 제가 이 말 함과 동시에 여러분 핸드폰에 다 뭐라고 응답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좀 더 진보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딱 타면 이제는 차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마트폰 거치대만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딱 거치하면 블루투스로 작동하든 뭐 유선으로 작동하든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스마트폰만 딱 거치하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이게 소위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뭐예요? 그냥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거기다 스마트폰 넣으면 스마트폰이 이제 알아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회복의 교회로 보내줘. 그러면 회복의 교회는 3분 후면 도착입니다. 왜 거기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코앞이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점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요. 자신의 무장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 빼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신경 붙이고 갔어야 되는데 호신경 두고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구를 썼어야 되는데 투구 안 쓰고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방패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차 방패 두고 왔다. 아차 칼 두고 왔다. 그러면 이건 웃기는 놈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방패를 두고 왔다 칼을 두고 왔다 뭐 이러면은 너 뭐로 싸울 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맨날 칼 두고 다니고 방패 두고 다니고 호신경 두고 다니고 투구 안 쓰고 다니고 투구 안 쓰고 다녔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한 대 맞고 돌아가지고 제정신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 참석.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 자기 무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수시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성경적인 믿음과 사랑인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사랑을 호심경으로 삼아야죠. 호심경을 삼으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난 호심경 착용했겠지. 글쎄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진짜 사랑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호심경이 뭔지 아시죠? 예, 호심경,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 심자 쓰거든요. 심장을 보호하는 구하는 건데 경자는 유리 경자를 사용하거든요. 거울 경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 호심경이요, 약간 불룩 튀어나와 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창 같은 게나 화살 왔을 때 이렇게 비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호심경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유리처럼 반짝반짝할 정도로 깨끗하니까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얘기했다는데 문제는 이 호심경이
진짜 호신경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아니에요. 호신경이라고 그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어설픈 거 가지고 갔다가 뚫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만 뚫리지 않는 것이고요. 나의 사랑이 참 성경의 그 참 사랑이어야만 뚫리지 않는 거죠. 그거 날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적들의 치열한 공격 앞에 낙심하지 말고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죠. 끊임없이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전쟁이 패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6.25 동란 때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군인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군대는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겨내기도 해요. 그래서 장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휘관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병사들한테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긴다. 낙동강 전투를 하면서도 걱정하지 마, 우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줄 때에 끝까지 저항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죠. 소망으로. 소망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뭐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너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투구를 삼아야만 합니다. 이제 마법의 땅 한번 봅시다. 마법의 땅, 다른 말로 미혹의 땅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한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낯선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졸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으며 잠이 무섭게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중의법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로서의 소망, 그리고 인칭 그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서 고유 명사로서의 소망,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중 어법을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한 지방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의 공기는 낯선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졸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소망이 무감각해지게 시작했습니다. 이 느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이 무감각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크리스천은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찬이인데 동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딱 와닿습니다. 굉장히요 문학적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곳의 공기가 낯선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졸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공기가 뭡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번영, 쾌락 또는 영광 이런 것이죠. 이 영적 분위기예요. 문화, 사회적 문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공기, 우리가 사는 시대의 공기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공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그런 문화적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물의 어떠함은 그 물고기에게 물어보지 마라. 예. 실제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은 교만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 문화 자체가 굉장히 향락적이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한국에 잠깐 왔다가 여기 한번 들리면 하는 얘기가 뭐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뭐 미래 도시예요. 그래도 미국에 사시잖아요. 미국 거기는 시골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속도가 막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야 되면 인터넷 속도 장난질입니다. 예. 아니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예. 진짜 성도의 견인이 필요한, 얼마나 인내를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타락해 가고 있고 우리가 조급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져 가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죠.
근데 낯선 사람, 이 낯선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죠. 그러면 이 말은 이 세상의 영적 분위기에 휩쓸린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소망이. 자, 그래서 영적 감각이 무너진다는 것. 번역은 크리스찬이 아닌 소망이 무감각해진다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됐다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주죠.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기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게 소망이 무뎌지면요, 교회 오는 게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빨간불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기대감 가지고 오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계속 유지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 어떤 형제하고도 얘기 나누는데, 먼 거리에서 오는 형제 아시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먼 거리에서 오는데도요, 기대감 때문에 뭔지 모르고 온대요. 그 얘기 듣는데 막 굉장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기대감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신앙은요, 소망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소망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기도에 대한 기대감, 성도의 교통에 대한 기대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관한 기대감, 이게 무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대의 풍조에 녹아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물리적으로도 두 눈빛이 흐려지고요, 기도나 예배 시간 자꾸 졸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예배와 기도 시간 주는 것을 심각한 영적 진리병으로 분류했죠. 영적 조롱과 크리스찬의 권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망 크리스찬에게 나는 도무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누워 한숨 잡시다라고 권합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찬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잠을 잔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응대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하는 게 꼭 제가 말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소망은 도무지 눈을 뜰 수 없대요. 도무지 눈을 뜰 수 없어요. 도무지. 그 이쑤시개라도 이렇게 대줄까요? 이 타락한 교회나 세상이 주는 영적 분위기는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도요, 거슬리기 어렵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정도로 거의 가히 쓰나미 수준입니다. 이 영적 흐름을요, 거슬리기라고 하는 건 개인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사회에 가도 동성애를 가르치죠. 학교에도 그렇죠. 매스컴을 봐도 그렇죠. 인터넷을 열어도 그렇죠. 만화 영화를 봐도 그렇죠. 이번에 이 월트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반을 그 게이나 그 페미니스트로 싹 다 바꾸겠다고 이번에 선언했어요. 온 세상의 풍조를 다 음란함, 그런 동성애, 그리고 신성 모독, 온통 철학적 혼란스러운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죠.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죄다 동성애 코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까지 신성 모독적인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렇게 되면 육체의 본성에는 굉장히 점점 예민해져 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굉장히 민첩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뭐 필요하면 뭐 요즘에 그 유행어 있잖아요. 저건 사야 돼. 분위기로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욕구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반응 안 하죠. 저건 밀어야 돼. 점점 영적으로 점점점 게을러져 가고, 육적으로는 점점 더 민감해져 가고, 그렇게 됩니다.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갈 때 혼자서 흐름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흐름을요.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나는 메타버스에서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는 인터넷으로 TV 설교로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오케이, 넌 죽었어. 딱이야.
무슨 재간에 그 급류를 거스릴 건데요? 혼자 힘으로요? 못해요. 지금 오는 이 거대한 급류는요, 쓰나미라니까요. 쓰나미. 어떤 사람이 밀어납니까? 여러분들 일본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한번 몰려온 거 TV로 뉴스로 보신 적 있죠? 쓰나미가요, 그냥 그 흙탕물 같이 거대한 흙탕물 같이 쭉 밀려오는데요. 그냥 헬리콥터로 찍은 걸 보니까 그냥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차가 가는 속도와 비교해 보니까요, 차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엑셀에다 밟고서 가는데 차를 따라잡더라고요.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쭉 밀고 가는데요, 건물도 막 무너져요. 막 큰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것도 그냥 둥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세다고 해서 나는 뭐 헬스클럽 관장이고 나는 힘이 세니까 나는 거슬릴 수 있어. 그건 바보죠. 바보예요. 못 거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자꾸 이유를 대죠. 저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요, 뭐 때문에 바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건이 안 되고. 근데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 금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교회까지 영적으로 잠들고 무감각해지면 그 성도는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게 그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그걸 그대로 교인들을 다 잠들게 해요. 아니, 직장에서도 잠들 것 같고, 뭐 TV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잠들게 만드는 건 투성인데, 교회로 와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잠들어야 돼. 메타버스 시대에 저항하자가 아니라 우리도 메타버스 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상에서 비대면 예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든 비대면으로 뭘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요즘에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전국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성교육을 시키고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이 학교 저 학교 가서 이제 그 보수적인 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나면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전제로 가르치는 단체는 여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보수적인 그 관점에서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다른 여러 단체들이 와도요, 기본적으로 성관계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피임법을부터 가르치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우리하고 이제 신학적 컬러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교분을 쌓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제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하고도 하나의 연대를 이루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가는 파도가 너무 거셉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접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느 정도의 불경건과 죄는 그냥 수용해줘야 된다.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우겠습니까? 교회부터 오면 재워줄 게인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소망을 하건 잠들지 않도록 권면한 것을 보게 되죠. 깨어있는 동료, 깨어있는 크리스천 동료들은 점차 잠들려고 하는 동료에게 경고와 격려와 자극제가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동료들이 많으면 잠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죠. 도전을 받죠. 근데 다 잠들면 나 혼자 잠을 안 들기가 힘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하품도 전염된다고요. 한쪽에서 하품하면 졸리도 않는데 자기도 자꾸 하품이 나와요. 근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영적으로 잠드는 영으로 가득하면은 그걸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잠드는 영으로 가득해요. 대한민국 전체가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보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잠드는 지체들이 없도록 계속 권면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소망이 잠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첫 번째는 목자의 경고를 기억하고 순종하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목자의 경고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당신은 목자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경고합니다. 깨어있는 지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이 흔들어 깨우죠. 그죠? 경고를 듣기만 하고 있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다시 기억을 해서 그렇지, 그러라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면 깨어나는데, 회개하면 깨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고를 귀찮게 듣죠. 거슬리게 듣죠. 그리고 불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북극에서 점점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잠드는 사람한테 일어나 할 때 그 사람이 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깨우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자꾸 흔들고 따귀도 때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졸려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럴 때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소망은 크리스천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여 회개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깨워줘서 고맙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죽을 뻔했다. 두 번째, 경건한 크리스천과 교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깨어나는 방식이 뭐냐면 경건한 지체들과의 교통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교통하는 것을 피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일 겁니다. 가장 누구를 많이 피하냐? 저를 많이 피해요. 저를 쏙쏙 피해요. 여기 가면 저쪽으로 언제 가 있어요? 아니 언제 저기 갔지? 언제부터 축지법을 배웠나? 왜냐면 대화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대화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좀 비스무리한 눈이 개슴칠에 감기는 사람들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정죄받지 않거든요. 그 사람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 자꾸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정반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정반대로.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자극과 도전을 받아 다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교통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모이는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모이는 자리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안 모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수록 모이기 힘쓰고요.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됩니다. 기도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로 경건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도와 서로 교통함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통은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니까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겠지. 친하게 잘 지내는데 신앙적인 대화를 안 해요. 그건 영적으로 잠든 거죠.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것이냐? 바른 신앙의 교통 때문에 기뻐서 형제들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설교를 듣고 기뻐서 그건 나누는 것이 기뻐서 지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나누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 그리고 그 얘기하다 딴 얘기하면 그제서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일 일상적인 대화에는 교통이 일어나지만 신앙의 내용에 대한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통은 위장된 교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잠든 교회들의 특징이 성도들이 교제를 안 하죠.
교제를 하더라도 신앙적인 대화를 안 합니다. 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과 신학적인 대화, 지적인 대화라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추구하시는 분들,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만남을 제가 이제 하다가 제가 중도에 그만두고 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인 대화는 잘 되는데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지? 사실은 제가 신학을 추구하는 이유는 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에 관해서 그 철학적인 그 얘기 나오잖아요. 철학적에 보게 되면은 그 무지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은혜의 열매,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그 은혜의 부유함, 체험, 이걸 얘기를 나누니까 이 무지가 뭐래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흥분돼야 되는 겁니까? 그 교리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서 감격하고 기뻐해야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도 위장된 거죠. 위선이죠. 신자가 경건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영적인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혼을 소송케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쓴물도 내고 그리고 단물도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듭나면 가장 먼저 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자녀의 입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의 입에서 어떻게 독과 생수가 샘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죠. 근데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 영혼이 죽는 게 느껴지고,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 영혼이 황폐해지거나 잠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과 교회 분위기가 또한 중요합니다. 가정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살리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죠? 교회도 같은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리는 곳이 돼야죠. 근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침체된다면, 지체대회가 교제를 나누면서 오히려 더 침체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성도의 어머니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구실 못하면, 제가 분명히 제가 장담하게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못 지킵니다. 제가 교인 숫자 늘리는 거를 제가 포기하면서까지도 영적인 칼날을 유지하는 데 제가 비중을 두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저는 그거를 개척돼서부터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요.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믿음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담임 목사의 한 사람의 역량에만 여러분들이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 각자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성도의 교통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부터 더 거룩하게 말을 하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한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통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정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이 거대한 이 환란의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이 선한 싸움에서 완주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에 길들여지고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속의 이 풍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어둠과 불경건과 음란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사 거룩함과 순결함과 또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